굿모닝.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어제 본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 말세의 현상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말세는 어떤 시대인가요? 대표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 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등등 여러 가지 특징과 현상이 있는 가운데 마지막에는 쾌락을 탐닉하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과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시대를 설명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러한 특징이 삶의 시대의 중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이 쉽지 않은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어떻게 구별되어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것은 설명하듯이 말했지만 사실 바울의 의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지만,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십시오. 또 바울, 또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쉽지 않은 말세를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직장이나 또 일터에서 그냥 사는 것과 예수 믿으면서 경건하게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가 세상의 이러한 풍조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경건에 살아간다는 것이대로 쉽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힘쓰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참 쉽지 않지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장 확실한 교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그젠플이죠. 본을 보이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그 앞부분의 10절과 1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본을 보이는 것.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의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여기 한 밑줄 쳐보시겠습니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무엇을 말하죠?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죠. 함께 지내면서 함께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을 가까이에서 바울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실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삶으로 입증한 복음, 삶으로 나타낸 복음, 바울의 삶을 디모데는 같이 경험했고 보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난 속에서 입증한 복음, 고난 속에서 나타낸 교훈, 이것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경험했고 바울 가까이에서 그의 삶을 통하여 지켜보고 배우게 된 것이란 말씀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교육은 삶으로 나타내고 입증한 교육인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주었고 그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그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디모데와 굿바이를 하겠지만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삶으로 입증했던 복음, 삶으로 나타낸 교훈을 그대로 행하고 지키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예수 믿으면서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말로 교훈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그것을 삶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교육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하는 저 자신이 또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성도님들에게 복음의 교훈과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나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저 자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교사로 섬기시고 목자, 목녀로 섬기시고 한 분 한 분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한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죠. 우리가 귀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활 속에서 입증하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기를 권면할 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특별히 금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금년 남은 연말의 시간들, 또한 내년에 자롭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져가기를 원하면서 내년을 펼쳐갈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연말과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교훈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경건 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경건 생활에 정말 힘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능력 허락하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연말과 새해를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참 위로가 돼요.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네. 바울은 고난도 많이 당했지만 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난에 그저 두기만 하지 않으시고 건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경건 생활 하실 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오른손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거 쉽지 않은 길이지만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곁에 있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내가 너 용기를 주마 하면서 주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자,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양육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가 소중한 것이 그것이죠. 신앙의 양육을 또 신앙의 훈련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 아주 소중한 그러한 주님의 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 1:1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또 앞으로 1:1 제자 양육 인도자 교육을 받은 분 중에 우리 1:1 매칭이 되어서 한 분이 한 분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일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세워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양육과 훈련이 아주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내가 배운 것, 내가 또 확신한 것 안에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실천과 삶의 거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듣는 것, 내가 배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거하는 것, 배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내가 훈련받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될 텐데 어쨌든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러한 모습이 우리 AKPC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14절에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뒷부분에 우리에게 언급을 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는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바울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나에게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도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정말 헌신적으로 너에게 가르치고 너를 양육했고 그뿐 아니라 삶으로 내가 이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 가르칠 때 내가 나의 정말 생명을 다해서 너에게 가르쳤고 또 너를 지도했고 내 삶을 통해서 너에게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정말 너가 소중히 이 말씀을 알고 거해야 한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너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말씀으로 세울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너를 양육하고 훈련한 것처럼 너도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를 인도할 때 너도 누군가에게 목자로서 섬기고 교사로서 섬길 때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의 진실된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은 그것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양육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1:1 양육이 시작되고 또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교육을 하고 또 목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키워갈 때에 이 바울의 마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말씀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섬기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셋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아시고 사랑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특별히 15절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성경은 얼마나 소중한지요. 성경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외할머니, 그렇죠? 또 어머니 그 품에 안겨서 디모데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말씀을 들려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손자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의 마음으로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디모데를 가슴에 품고 안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를 주님께서 사랑으로 키워주십시오. 말씀으로 키워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 참 혼탁한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맡겨주신 귀한 우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새 아기 축복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아기가 교회 처음 나와서 예배하고 이 아기가 말씀으로 양육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CM 현장 예배가 지난 주일에 재개되었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특별히 이제 어려서부터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이 원어의 의미가요. 아주 아기 때부터라는 의미예요. 아주 어린 유아 때부터라는 거예요. 영아 때부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영유아부와 유아부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아서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 CM을 위해서 또 유치부를 위해서 그리고 영유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디모데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훈련받고 양육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는 교회에서 우리 귀한 교역자들과 교사분들 또 PTA가 합심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AKPC가 이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에 자녀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부터 가스펠 프로젝트가 도입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우리 교회와 교사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삼박자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님이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녀 교육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일 설교도 제가 한 페이지로 감당하고, 자녀들도 한 페이지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패밀리 톡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가정 안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6절 17절 성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썼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영감,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쓰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산책 비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 공동체입니다. 말씀 공동체가 우선이고 제자가 되는 것이고 미셔널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66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안에 양육되고 성경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은혜를 줍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우리를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시켜 갑니다. 온전하게 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주님의 교회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것은 다 다르죠. 탤런트에 따라서 다 다른 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섬김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감당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귀하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봉사하는 것이고 말씀을 알고 섬기는 것이고 말씀의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를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성경을 아는 일에 헌신합시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합시다. 성경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경 안에 거하는 것, 이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성경에 내가 헌신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 안에 우리가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 큐티하시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AKPC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세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되어서 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하고 또 그대로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 새로운 또 사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와 함께 말씀 사역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무장되어서 내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세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있고 말세의 현상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이여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다루겠습니다. 첫째, 예수 산책 AKPC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리더십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도요 무릎 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기도에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함께 무릎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은혜 안에 충만하고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셋째로 예산 공동회가 개최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입니다.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시간 꼭 기억하시고 오후 1시에 참여하시고요. 2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년을 계획하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예산을 나누고 함께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풍성한 예산을 허락하시도록 또 기쁨 가운데 이 귀한 행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참여를 꼭 부탁드립니다. 성탄 바구니 트리티옥스의 49가정 50가정에 우리가 바구니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 연말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진행하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선교 중보기도 이제 북한 선교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한 후에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